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의 이야기는 앞서 7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역사를 동물에게 비유를 해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는 장면이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방금 전 다니엘이 겪었던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인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말미에 벨사살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다니엘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엘라미라는 지방의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을레강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을레강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강변을 바라보니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습니다. 잠깐 20절을 먼저 보시면 20절을 보십시오. 잠깐 20절을 먼저 보시면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4절로 돌아오시면 여러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4절로 돌아와 보시면은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페르시아가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와서 나머지 세 방향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온 페르시아는 너무도 강해서 그들의 손에 구할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새로 나타난 짐승은 이제 숫염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숫양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숫염소는 이제 서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장면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숫염소는 헬라 왕, 즉 메대와 페르시아 다음으로 세계를 제패할 그리스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돌아와 보시면 이 그리스 왕은 현저한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저한 뿔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를 대제국으로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 제국이 빠르게 확장되어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숫염소가 아까 전에 먼저 있었던 두 뿔 가진 숫양을 들이받고 숫양의 두 뿔을 꺾고 짓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대왕 알렉산더에게 패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면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 숫염소의 뿔이 꺾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던 사건을 묘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에 건강 악화로 요절했습니다. 8절의 장면은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꺾이고 이제는 그 대신 현저한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22절을 보시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의 뿔이 꺾이고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나라가 이전에 그리스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실제 고대 서아시아의 패권의 역사를 묘사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의 설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여러 제국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실제 서아시아의 패권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역사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나라들로만 한번 써봤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히브리 문명,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부르는 이들이죠. 히브리 문명과 페니키아, 그 다음에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크게 네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는. 그 중에 히브리 문명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국들보다 힘이 약해서 빈번히 다른 제국들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다가 탈출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죠.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뽑게 되죠. 그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후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전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더 강대해져서 서아시아를 제패합니다. 이때 남유다마저 나라를 잃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명성을 떨칠 때쯤 동시대에 메대 왕국 또한 서아시아 세계에 힘을 좀 쓰게 됩니다. 그 후 성경에 바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서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다음으로 그리스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 가장 왕성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건강 악화로 요절한 후에 제국의 위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방대한 그리스의 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지금은 원래 그리스의 본고장이었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트라케 지역, 지금의 터키가 있는 트라케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이전의 그리스 시대만큼의 명성을 떨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인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와 시리아는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 쟁탈전을 벌입니다. 후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집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후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트라케 지역으로 나뉘어졌던 그리스는 로마라는 초거대 제국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는 서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서유럽, 동유럽 지역 그 모든 지역을 총망라해서 제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영향 하에서 그리고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역사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8절을 봐주십시오. 8절을 보시면 현저한 큰 뿔이 강대하다가 갑자기 그 뿔이 꺾인다는 말은 그리스의 대왕 알렉산더가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표현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뿔 대신 현저한 4개의 뿔이 났다는 것은 그리스가 4개의 나라,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트라케로 쪼개지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9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이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가
남쪽과 동쪽도 영화로운 땅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는 4개의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컸습니다. 가장 힘이 컸는데 이 시리아가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마케도니아와 트라케를 공격하고 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시리아의 기세가 엄청나서 현실의 세상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까지 위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지배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즉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신들이 사는 하늘의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기세가 엄청나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군대까지 쳐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이 하늘까지 찌를 만큼 높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수여받게 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가 교만함을 뛰어넘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까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오경을 땅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페르시아 시대에 유화 정책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나라는 그때 다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땅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오경을 땅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이 높아져서 하나님까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크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던 천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다니엘이 엿듣는 장면입니다.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라고 천사가 묻습니다. 다른 천사에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치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룩하니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2300주야는 당시의 제사 제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는 아침과 저녁으로 1150일에 걸쳐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소개했던 3년 반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약 3년 반이 지나면 안티오코스 4세의 치세가 끝날 것이라는 7장의 내용과 똑같은 해석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3년 반의 기한이 지나면 그때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4절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후 15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은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줍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너가 환상 중에 본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21절 그리고 순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다. 22절
그런데 그리스의 왕이 꺾이고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23절 네 나라의 끄트머리에 배신자들이 득실 거릴 것인데 그때 한 왕이 일어설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것이죠. 24절 그 왕은 권세가 강할 것인데 그게 자기 힘이 아니다. 그가 장차 파괴를 일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이때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의 힘을 당시에 강성해 가고 있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고.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교만함이 높아져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지난주 7장의 내용과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있는 현실과 그 핍박의 장본인 안티오코스 4세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이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 역시 다니엘서 전체의 요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거룩한 성도들은 결국 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아시게 되셨을 테지만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 표현만 다를 뿐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표현만 바꿔가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살짝 살만 더 덧붙여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 중심 내용과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짝 다른 소재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때와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어떠한 때와 장소라는 살짝 다른 소재를 가미시킴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씩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해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한 때라는 말은 악인 안티오코스 4세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악인의 때, 의인의 때 이렇게 성경의 전반에는 미리 정해진 어떠한 때, 어떤 기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4절에서 보았듯이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미리 지정된 장소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을 보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든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든지 시온이 다시 욱뚝 설 것이라든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든지 정해진 어떠한 때에 지정된 어떠한 장소가 너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도 말을 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모든 열방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온 피조세계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그 대상과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더 넓어져 왔지만 그 중심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정해진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지정된 장소가 거룩한 백성들에게 수여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미리 정해진 때와 미리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 정해진 때와 장소라는 소재를 가미시켰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정해진 때와 장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8장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 아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3년 반만 지나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3년 반이 지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은 3년 반 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예견한 것은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파국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티오코스의 시대는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견된 것처럼 3년 반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폭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티오코스를 대적하던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의 예견은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 8장뿐만이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 똑같이 나타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박해 이후의 시대를 예견하는데 다니엘서의 저자는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시절까지의 내용만을 맞추고 그 뒤의 역사는 맞추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였는데 그 예견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틀려버린 이 예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너무도 큰 악이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자신들,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로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날, 즉 심판의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말입니다. 저자에게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던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악에서 그들을 건져냈듯이 지금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 아래 있는 자신들도 건져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집트를 심판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수여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컸던 만큼 그 심판의 때도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불멸의 언약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그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자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지막 때가 더 빨리 임박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곧 불의한 세상이 끝날 것이니,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니, 이제 곧 그때가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정해 두신 그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불의에 맞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금 어렵더라도 세상을 등지지 말고 더 당당하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미한 두 가지 요소는 때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장소를 수여하셨다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 불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악이 없는 영원한 선의 나라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너희와 그것을 약속하셨다. 저자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만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시가들이 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묵시가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까지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예전에 위대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예언을 하듯 뜻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출 수 있었던 역사는 실제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시대까지만의 역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역사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서의 저자가 안티오코스의 최후를 맞추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질적으로 선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 예언이 맞고 안 맞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묵시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여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임박함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묵시가들이 하고 있는 선포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내뱉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상이 바로 이 묵시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맞추고 맞추지 못하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임박해 왔음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수여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라면, 그래서 그 때와 그 나라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와 그곳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교우 여러분, 그때와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실히 그때가 임박하였음을 느끼시면서 그 나라를 수여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들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의의 눈을 감고 약한 자 돌보기를 주저하며 마치 하나님의 때가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일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박한 마지막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시사 저희의 삶이 절실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